임하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복습합니다. 신앙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본주의가 있고, 그 신비주의가 있고, 또 신본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라 하면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며, 또한 인본주의는 하늘의 것으로 또 자기의 삶의 그 기도응답으로 자기를 세워 나가는데 그런데 집중하고 그러므로 인본주의는 이 땅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삶이 바로 신앙이 목적인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또 신비주의는 보통 조금 자라나면은 이렇게 신비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어디 가면 여기 가면 뭐가 있을까, 저기 가면 뭐가 있을까 쫓아다니며 또 많은 은사를 구하기도 하고, 또 받은 은사를 가지고 또 그 은사가 자기로부터 말미암은 것인 줄 착각을 하며, 그러나 이 신비주의에는 약속이 없고 그 미혹된 종교생활이며 자기 심령과 공로로 구원과 진리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약속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라 하면 이제 장성한 아비의 신앙이며 하나님의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선포하며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신본주의 안에는 온전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권세와 영광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세 가지의 종류를 이제 말씀 구절구절에 비추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이제 그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발목을 잠기며 무릎과 허리 이렇게 물이 차는데 이렇게 물이 찰 때는 이것을 그 물이 찼다고 해서 뭐 못 걸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맘대로 다니는 이때를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해서 이때에는 구원받은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속죄받고 또 침례를 받은 그러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 물이 차서 내 맘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가 자기 맘대로 다니잖아요. 그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시 그 물이 이제 허리까지 찼던 물이 이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이제 그 헤엄을 쳐야 되고 거기서 능히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물에 잠길 때에는 이런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이럴 때 이것을 그 아비의 신앙, 그 장성한 자의 신앙, 또한 신본주의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결국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이 내 생활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좀 어깨까지 차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그 신비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청년의 때는 왕성하게 활동을 하죠. 여러 가지 은사도 받고, 그러나 이것이 자칫 그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그래서 그 청년의 때가 되면은 사실 그 마귀도 쫓고 생명의 말씀도 증거를 하고 열매도 맺습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이 신비주의는 내가 받은 은사를 내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할 때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거기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원인 어린아이 인본주의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그 요한일서 2장 12절 14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그 죄가 사함을
받은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일 때 첫 번째로 아는 것은 네, 사람은 죄인이다. 아멘.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되죠. 네, 아멘. 그리고 네, 그래서 속죄함을 받고 네,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이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이 이제 어린아이적 믿음입니다. 네, 두 번째로 청년의 때 악한 자를 이겼다고 했어요. 악한 자는 이미 마귀의 존재를 이제 알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마귀도 대적하고 네, 귀신도 쫓고 네, 병도 고치고 이러한 은사도 활용을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아비들아, 네, 이제 아비들에게 하는 말씀은 네, 하나님께서 네, 이제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네, 아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이제는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네, 그 높이가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그 이름을 아는 그러한 네, 믿음, 네,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신본주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어린아이 인본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 자녀의 권세는 어떻게 받았는가? 네, 원래는 네, 마귀의 자식에서 이제 네, 하늘나라의 그 호족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호족에 올랐기 때문에 네. 자녀의 권세가 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6절에는 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네,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로부터 네, 그때가 언제이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네, 많은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충족시키셨어요. 또 바다 위로 걸으시면서 예수님의 신성도 보여주셨어요.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을 기적을 행하니까 이제 많은 무리가 이제 따라왔는데 네, 그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본론을 말씀하십니다.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곧 생명의 떡을 이제 증거하시는 그 시점에 네, 제자들이 듣고 많은 네, 무리가 네,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직 네,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그 환경에 아직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네, 결국은 들을 기가 없어서 떠나가는 거예요. 네, 그것을 인본주의 신앙에 속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5장 12절로 13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네, 이제 네, 좀 때가 되면은 좀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제 항상 그 배우기만 하지 말고 배웠으면 너희도 선생이 좀 되어봐라. 네, 그래서 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아직 선생이 되지 못했다. 누구를 가르칠 그러한 네, 그렇게 자라나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배워야 될 게 많다. 그러나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좀 먹어라. 네, 젖만 먹지 말아라. 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서 단단한 음식은 곧 피의 복음, 네, 진리의 말씀. 네, 그러나 이 젖이라는 것은 네, 육신의 네, 평안과 행복과 은혜만을 추구하는 네, 그러한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네, 이 말씀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아직은 네, 그 피의 복음이나 진리의 말씀 같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 어린아이의 상태가 바로 이렇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라면 이 땅의 것에 만족하고 그냥 주시는 은혜만을 족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네,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어른 행세 잘 안 하죠. 어려서는 어렸을 때.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 행동 안 하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미숙하고 유치한 일은 행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어린아이 쪽에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렸을 적의 일은 이제 버려라.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이 마가가 중도 하차를 했어요. 그것은 마가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졌으므로 이 선교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여행인데 거기에 끝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마가가 떠나갔다 하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기도를 해도 자기 중심적인 것을 구합니다. 오제 나만을 위한 기도 생활을 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러한 것들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좀 장성한 자가 되면은 성숙한 자가 되면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할 때도 어린아이가 말씀을 선포하면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초신자 때 그러잖아요. 뭐 깊이가 없으니까 말씀도 잘 모르고 할 때 그래도 은혜 받은 게 있어서 가슴이 뜨거워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한번 와보세요. 좋아요. 이 정도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 전도의 내용이 달라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원인 영적 전쟁에 한번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라. 이것은 이제 성장한 청년의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청년의 때에는 전도도 많이 하며 귀신을 이제 권능도 받았어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열매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에도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이제 이 청년의 때에는 이렇게 원수마귀 귀신을 대적하고 쫓는 믿음 가운데서 왕성한 사역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신비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로 12절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여기서 이 내 생각이 참 이게 위험한 거예요. 내 생각이 가장 옳은 것 같은데 이것이 틀린 거예요. 주체가 내가 되면은 더 이상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지. 그래서 미혹되기가 쉽고 내 생각과 신념이 자기의 법이 되어서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0절 여기서도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하여야 여기서도
부자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은 네, 율법은 의롭고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청년이 네, 이렇게 영생을 얻으려고 네, 이제 예수님께 네, 말씀을 하지만은 네, 그러나 네, 영생은 이런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했다고 내가 네, 영생에 이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으시죠. 오직 영생은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피로 네,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네, 영생에 들어가려면 네, 계명을 지켜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나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 청년의 착각된 믿음으로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네, 사람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요 네, 율법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네, 이렇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은 네,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네, 이런 네, 질문보다 우리는 네,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 네, 내가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네, 이것이 네, 올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네, 무엇을 분별해요? 네, 예수께서 네,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네,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 네, 그래서 이 신비주의를 어떻게 가리느냐. 그 속에 예수의 보혈이 있냐. 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나. 아니면은 내 생각, 내 신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혹은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은 미혹의 영에 속한 자라는 것을 그래서 분별의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비주의는 종교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로 장성한 자 신본주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을 진리로 아는 믿음 가운데서 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신 그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힘들게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기쁨을 잃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침례 요한이 이제 그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니까 신랑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 친구는 그 신랑의 기쁨으로 기뻐함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물론 기쁨을 잃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곧 하늘의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자유로 내가 무엇인가를 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이죠. 그것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그러므로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곧 아버지의 뜻이므로 그 예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그 명령만을 따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로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믿음에 이르는 자가 곧 장성한 자요.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하늘의 일이요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또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뜻,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곧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은 결국은 우리가 첫째 부활에 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헛되이지 아니하도록 첫째 부활에 모두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것을 구할 때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땅의 것은 덤으로 우리에게 풍족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곧 진리의 말씀이라 함은 곧 이제 신본주의의 장성한 자가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이 진리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장성한 자, 신본주의에 거한 자는 반드시 진리만을 선포하며 진리만을 가르치며 진리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이제 성장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그 어린아이의 신앙, 청년의 신앙, 장성한 자의 신앙을 인본주의냐 신비주의냐 또한 신본주의냐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또 나오셔서 발표도 하시고 말씀 증거도 하시고 가르치는 일에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함께 진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